오늘 아침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과 열왕기하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을 읽게 되며 주제는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며 이때 아수르에 점령당한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나타나 인명피해를 일으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의 곰이 나타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관습을 익히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을 파견하라는 장면을 주목하여 읽고 묵상합니다.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7장에서 열왕기하 마지막 25장까지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13번째 왕 히스기야로부터 20대 왕 시드기야 때까지 이어지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격동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이며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선지서의 말씀도 같이 읽고 묵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아마샤의 아들 곧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는 이름의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의 우시야, 남유다 왕 39년에 북이스라엘 14번째 왕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15대 왕으로 1개월을 다스릴 때 므나헴이 반역으로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 되어 딥사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상단에 보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는 이름은 다른데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뜻은 위에 표기된 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아사랴 우시야. 어떤 성경에는 아사랴, 그 다음에 어디에는 우시야 이렇게 같은 이름을 두 가지 이름으로 표시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 말씀,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 두 번째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10번째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아의 아들 므나헴이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BC 745년경에 아스루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 공격하여 므나헴으로부터 은 1000달란트를 받고 철군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 말씀.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세 번째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10번째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부가히야의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 말씀.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번째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10번째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사로잡아가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 말씀.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18번째 왕 베가 2년에 남유다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25살에 남유다 11번째 왕이 되어 16년을 남유다를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 12번째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섯 번째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18번째 왕 베가 17년에 남유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20살에 남유다 12번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리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자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말씀.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일곱 번째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19번째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으며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BC 722년에 호세아 왕이 항복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여덟 번째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분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분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모아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홉 번째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의 내용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아수르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들게 되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내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당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당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당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군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분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으로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이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도시들의 이방인을 이주시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그 땅은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약 750년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빛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분열은 화합으로, 고통은 위로로, 증오는 사랑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은총 아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받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처럼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자손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히 임하시는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 드리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여 아수르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로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소망과 위로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절망적인 지금의 우리 세대에도 소망을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세입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